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의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국민 MC라고 하는 유재석 씨입니다. 윤우님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연예인이죠. 저는 유재석 씨가 처음 메뚜기 분장을 하고 나왔을 때 미처 지금과 같은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연예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참 좀 많이 부족해 보였거든요. 유명세를 타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재석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죠. 저는 이러한 유재석 씨의 삶을 이렇게 좀 보면서 적지 않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유재석 씨는 지금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아무리 늦은 시간이 되더라도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지금도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뭐 러닝맨이라든지 몸으로 뛰어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무난하게 그 프로그램들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시대 상황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신문과 독서를 꾸준히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떠한 연예인들보다도 상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유재석 씨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재석 씨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자기가 쉬면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부분도 이와 같은 원리와 동일합니다. 신앙생활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퇴보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능한 사람이라도 그냥 유지하는 정도만 해야지 그냥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태해지고 믿음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거리를 던져주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매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지 못하여 망한 한 인물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는 남유다가 낳은 성군 중의 성군이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아쉬운 것은 히스기야 말년에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자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히스기야의 모든 일생을 보면 그만한 사람 찾아보기 참 힘들 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히스기야가 죽은 후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므낫세가 아버지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느 왕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철저히 정리했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달랐죠. 2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악이 어떤 악입니까? 3절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므낫세는요 성전을 가만히 두었어요. 성전을 부순 것은 아니에요. 성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늘의 1월 성신도 섬기고 아버지가 폐한 산당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그 자리에 가져다 두었던 거예요. 이것으로 모자라서 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정말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사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산당이 없으니까 불편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산당에서 우리도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굉장히 쏟아지는 백성들의 요구를 므낫세는 어떻게 해요? 정리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것도 허락하고 저것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허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도 허락해주죠. 이방인들의 사술도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허락을 합니다. 므낫세는 심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좋은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이것도 허락해주고 저것도 허락해주는 그러한 사람, 귀가 얇아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어주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고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저하게 투쟁하거나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견디며 또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산당을 폐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정말 히스기야는 주변에 빗발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소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거절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그렇게 지켜왔던 히스기야의 믿음의 유산을 아들인 므낫세는 다 허물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투쟁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돈 문제, 세상의 온갖 유혹과 걱정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우리 가운데 역사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깜짝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여호와 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적당히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뒤처진다니까요. 우리의 몸은 달리다 보면 걷고 싶어지고요. 걷다 보면 서고 싶어지고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정말 어디도 돌아다닐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좀 더 편해지자 이런 마음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린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주의를 놓치게 되고 기도의 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매일 읽지 않으면 다시 말씀 앞에 서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말씀 앞에 서기가 힘들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힘들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지금 다시 믿음의 경주를 위한 출발선에 서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믿음 생활을 성실히 감당하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읽어 죄와 악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씬 못하도록 늘 영적 감각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뛰어난 영적 감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출발선에 다시 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늘 영적 감각을 유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 깨어 영적 감각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유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감각을 잘 유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